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용기가 있고 또 믿음으로 굳센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귀감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7절에서 24절까지 읽으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옛사람 구습,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세속의 가치에 따라서 살았던 삶의 그런 습관들, 또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행실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형성해야 된다.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먼저 2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가 우리의 입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속이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발이 서로 이렇게 참되게 서로에게 자기들이 가졌던 정보들을 나누어 주지 않고 눈과 발이 서로 다르게 하는 어떤 눈이 발을 속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렇게 사물을 봤잖아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보고 발을 속이는 거예요. 낭떠러지 없어. 그냥 평탄한 길이야. 그렇게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은 거침없이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다 전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하게. 그래야 눈이 앞에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발에게 뇌를 통해 발에게 전달해 주어야 발이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다가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렇죠?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돌려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과 눈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속이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걷게 만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거짓 정보 주고 또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잘못된 이렇게 지식들, 잘못된 정보들을 주면서 나쁜 짓 하게, 허탄한 길 걸어가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도의 회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신도에 원래에 모여, 주보에 광고 안 나가, 요즘 광고 잘 안 나갑니다만은 원래에 모여, 그러니까 예배 후에 어디로 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기는 집에 가버렸어요. 원래에도 없는데 거짓말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올라가서 원래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막연하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상해가지고 다른 회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원래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신도회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신도회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지체됨이 깨어지지 않고 지체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또 이렇게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장난 삼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농담 삼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여러분, 농담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장난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익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정의로운 것이고요. 그것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임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싶어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번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가져와야 되고, 더 큰 거짓을 가져와야 되고, 더 큰 거짓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짓이 발각이 안 됩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거짓을 가지고 와서 덮더라도 결국은 발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100번의 이렇게 변명보다도 한 번에 이렇게 사죄, 한 번에 회개하는 것, 한 번의 사죄가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덮어보려고,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여러분, 100번을 변명을 해도 덮어지지 않아요. 한 번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거래처와의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중요한 거는요, 잘못했다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거래처와의 관계를 숨통을 확 트일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자꾸만 변명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한 것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변명을 계속하다 보면 관계도 깨어지고 인격도 우스워져 버리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바른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관계들은 돈독해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26절, 25절,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분내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노는 일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지요.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동기가 유발이 되어져서 추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노이든지 간에 그 분노를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그 사건을 일단락시키면서 분노를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치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우리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법에 보면 형사법이나 민사법을 보면 여러분 옆에서 화를 돋구는 사람하고 화를 돋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뭐 다 비슷하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재 형사법과 민사법에 보면 화를 돋구는 사람이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 때린 사람의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을 짓더라, 분을 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죄 짓는 곳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에 끌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욕설을 해대고 비방을 해대고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요.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요, 상해죄로 걸려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가 치민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서 또 도리어 우리가 역공을 하듯이 막 공격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잠들면요 병나요. 병납니다. 마음에 화병 생기는 거예요. 화병 생기면요 그러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온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심리적인 거지만 온몸의 균형이 같이 무너져서 몸이 이렇게 건강히 여의치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육적인 건강이 무너진다면 분노 때문에 분노를 품고 살다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육적인 건강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 품고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지요? 분노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지요?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분노를 품고. 여러분 분노하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노를 품지 말고 또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분노를 품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속히 풀어내라라는 겁니다. 그걸 속히 내 안에서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주님, 내 안에 이런 분노의 어떤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데 주님, 이 분노의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분노를 풀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도 안 오지 뭐 분노가 나면.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26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마귀에게 틈이 간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마. 분노한다고 해서 죄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관하지도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마음에 이렇게 우울함도 올 수도 있고 분노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상심하는 어떤 감정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냥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분노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우울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 뭐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발하게 만드는 뭐 기쁨과 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이 좋은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울해지고 또 분노하고 또 이렇게 쭉 가라앉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로 하여금 빠져 있도록 내 감정을 거기에 묶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 속히 이 악한 마음들은 몰아내 주시고 그렇죠? 이 분노해서 내가 뭔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속히 잠잠하게 만드시고 주님 앞에 이것을 주님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지키지만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더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하지 않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깨뜨리지 않게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일 우리가 더 한번 읽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가만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것을 말한다. 분을 내어도 속히 풀어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주님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편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주님 통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우리가 그 분노에 치밀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옵소서. 내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또 우리의 어떤 거짓된 말과 또 이렇게 거짓된 행실들을 버려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진실하게 내 영적인 내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한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칭찬이 될 겁니다. 주님께도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광이 되게 만들라.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참 진실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참 진실해.
그것보다 주님께 위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칭찬은 드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속히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 내 자신의 이런 감정이 일어나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렸고 새 생활의 옷을 입는, 불신앙 상태의 옷을 벗어버렸고 신앙생활의 옷을 입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 이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우시고 새벽 제단을 주님께 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분노를 속히 털어버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결심을 하더라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 또 아버지의 분을 속히 풀어내는 그런 습관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류가 속히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백신 공급과 벽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 개발과 온전한 치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방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는 귀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하고 성도들을 더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가야 할 방향들을 바로 아버지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방향타 아버지의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교회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뼈를 깎는 각오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습관들이 온 아버지 한국교회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한국 선교회의 역사를 위해 또다시 아버지 등대와 황주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는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이웃들, 죽어있는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 아버지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선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주면서 그 영혼들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유축되어 있는 영혼들 아버지는 다시금 뜨거운 영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들 치유되고 회복되어 용기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맛봄으로 간증이 더 많아지는 전화유복에 되는 주님의 축복의 섭리 속에서 도리어 아버지의 화가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간증이 쌓여져 가는 우리 선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